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북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빨리 복구가 되고 또 수재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수박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탕류가 휩쓸려 내려가도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는 것은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자유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무섭게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는 탕류와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정말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만 된다면 우리가 이 탕류 같은 세상의 흙탕물 속에 쓸려가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 활동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의 힘을 더욱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을 보면은 표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소망을 너라는 제2인칭을 등장시켜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너, 또 너희들 내 하는 이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 보면 여기에 작은 글씨로 원하노라는 말이 3번 나오겠죠. 원하노라. 3절 끝에 보니까 원하노라 셀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4절 끝에도 원하노라는 말이 나와 있고 5절 끝에도 원하노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요약을 하면 3가지의 원함, 소원이 여기에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함은 뭔가 하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원함, 그게 첫 번째 원함입니다. 환난 날에. 두 번째는 소원과 계획들이, 도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함,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바람, 인생살이의 모든 필요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환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 재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것이고, 그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시를 지은 다윗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한 이스라엘의 보석 같은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무지 숨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갔냐?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자, 블레셋에 가면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아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사울에게 죽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환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급기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친 채 해야 되겠다. 설마 미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래서 다윗이 침을 흘리고 막대기로 가지고 대문짝을 그저를 끄지면서 몸을 뒤틀면서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에서 그가 살아남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이런 참 다윗이 고난에서 건짐받은 이 환난에서의 건짐받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짐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가 개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덩케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꼭 보십시오.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요, 1939년에 독일의 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유럽을 다 히틀러가 점령하지 않습니까? 폴란드를 침공하고 벨기에를 침공하고,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히틀러에 대항해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런 연합군들이 결성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히틀러의 부대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 탱크 부대가 굉장히 기가 막힌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 37만 명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 37만 명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덩케르트라고 하는 이제 항구로 와야 되고, 그 옆에 유명한 칼레란 항구인데 그리로 와야 되고, 또 이제 블로네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일 부대가 딱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철수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 군들이 얼마나 쳐들어왔냐? 15km까지 탱크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15km. 그리고 세 항구 중에서 2개 항구를 칼레하고 옆에 있는 항구를 점령해 버렸어요. 나머지 덩크르트 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37만 명의 군인들이, 그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될, 포로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2차 대전 전쟁사에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오던 독일 탱크 부대가 3일 동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부대 간격을 좁히고, 그 다음에 보병과 또 이 탱크 부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이 부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가 방문하고 갔는데 히틀러가 방문하고 간 데는 3일 동안 진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 3일 동안 진격하지 않는 요 순간에 이 37만 명의 연합군들이 덩케르트로 해서 영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2차 대전 그 못된 히틀러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왜 그랬을까? 독일군들이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덩케르트 철수 작전을 하면서 그 당시 영국에 수장했던 처칠이 방송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37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영국의 국민들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 성공하고 37만 명의 군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통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1960년대, 60년대 태어난 분도 있고 거기 있는 분도 계시죠? 6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80불 정도, 80불.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이 얼마냐? 한 400불 내서 500불 됐습니다. 그럼 적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얼마 잘 살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6배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고시 학교에 가면 필리핀에 연수를 갔습니다. 배우러.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여러분 필리핀보다 얼마냐? 18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18배. 대단하죠?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자살률, 출산율, 이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성적이 나쁩니다. 경제적 환란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때의 환란과 고난을 벗어났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소원의 성취,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아주 신비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인간은 그게 있어요. 이 자유는 여러분요, 끝이 없는 욕망, 끝이 없는 소망, 한없는 희망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인간은 행복한다, 이 말입니다.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꿈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 사는 것이었어요. 90cc 오토바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사도록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90cc. 너무 좋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용준이 앞에 태우고 오토바이에, 우리 집사람 용진이 업고 타고 오토바이 4명이 타고 다녔어요. 4명이 필리핀처럼. 지금은 오토바이 안 탑니다. 또 다른 꿈이 있어요. 다른 꿈. 다른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 차에 대해서. 그러면 야, 전기차가 나왔다는데 전기차 한번 사야 되겠다. 전기차. 그거 타면 소리도 안 날 것 같고, 그거 타면 또 자동차가 팍치기 해도 불도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가진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계획하고 소원한 것들이 성취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딜레마,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 자기 자녀 교육 잘 못 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시키기 원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 시키는 우리 나이 많은 분들,
야, 나는 내 원대로 자녀 교육 잘 시켰다, 나는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다 했다, 만족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돈 100만 드릴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아요. 저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우리 소원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승리란 말이 나오죠. 깃발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 여러분, 전쟁의 승리.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요, 마지막까지 가야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월남전에 우리나라 부대가 많이 갔죠. 처음에 비둘기 부대 가고, 그 다음에 맹호 부대 가고, 청룡 부대 가고 막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대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요. 그 앙케 전투인가 뭐 이래가지고 굉장한 막 전과를 올리고, 이 베트콩들이 우리 한국 군인들 보면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월남전에서 우리 미군과 한국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미군이 손들었어요. 월맹이 이겼습니다. 호지민 부대가 이긴 겁니다. 전쟁은 최후의 승리를 해야만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승리.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오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맞이하지 않아요? 나이 든 분들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직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 순간에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6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바울의 죽음 앞에서의 이 승리의 계승가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승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다. 들어봤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는 키가 작아요. 다 키가 작습니다. 졸지 마시고, 에이? 졸지 말아요. 왜 자꾸 돌아? 말씀 잘 들어야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도토리는 키가 작아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키 재봐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뭐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요. 도토리 키재기. 청와대에 들어간 그 양반이나 쫓겨나서 감옥에서 재판받아 왔다 간 그 양반이나 폐지 줍는 그 할머니나 우리나 똑같아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아파야 되고 더우면 땀 흘려야 되고 추우면 떨어야 돼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인생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50대면 학벌 자랑하지 마라.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50대만 아무 자랑할 게 못 돼요. 60대만 뭐요?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 60대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70대면은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때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은 뭐라고요? 도토리 기적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도토리 기적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 지극히 큰 기쁨과 만족과 복락이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고통과 회한과 두려움과 공포의 불안이 영원한 그 지옥과 음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볼 때 누가 과연 승리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좀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말해놓은 그 영원한 은혜와 영광의 그 복락의 세계에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승리자입니까? 그 사람이 승리자 아닙니까?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이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영광을 베푸시느냐? 예,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핵심되는 낱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은혜를 받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지금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등극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누굽니까? 다윗 승리했잖아요. 그가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만났지만은 그 환난, 그 여러 환난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그의 꿈대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구원과 이 성취와 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름 부으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구나, 그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 알았다. 바울이 늦게 알았죠. 다윗이 늦게 알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는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에 필요한 꼭 세 가지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걸 체험을 해요.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모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걸 체험을 해요. 하나님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세상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경제가 참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이 지금 막 추계고 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제는 개념 설계를 해야 된다. 개념 설계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는 추격이 아니고 축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개념 설계란 말은 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제품을 만들어낼 때, 연구를 할 때도 추격하지 말고 추격하라, 이 말은 남들 따라가고 남들 뒤따라가지 말고 이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모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또 맡은 분야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바로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와서 졸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다 들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다 들어있어요. 자녀를 바로 키우는 지혜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직장에서 존경받는 지혜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지혜도 여기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벌써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네 달란트 가지고 그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제 깨달았어. 이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축적해야 된다, 개념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명,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 그의 계획과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는지 압니까? 드러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수행됩니까? 직분과 사명은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우습게 여긴 사람치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약하지만은 이 교회의 내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이 직분 받았으니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환난에서 건져줘요.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셔. 그래서 한 사람 마지막에 여러분 담대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